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흥행을 해서 이제 2주 수업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 뒤에 그 커리큘럼상 오늘하고 11일하고 18일 해서 진도는 8월 18일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지난번 법주사 일부 좀 하다가 말았죠. 네. 이 법주사는 오늘까지 하고 사찰은 뭐 그 정도 하고 나머지 교재를 오늘 불교 회화하고 목조 건축 그렇게 하면 거의 끝이 날 겁니다.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하기 전에 비해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그죠? 변화 있죠? 네. 오늘은 이제 불교 회화입니다. 불교 회화. 뒤에 우리가 이제 회화라 하면은 그림이죠. 불교에 관련된 모든 그림을 회화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 회화는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불교 회화이기 때문에 불교에 관련된 그림이라 종교성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 자체, 회화 자체에 예술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성과 종교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회화를 공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회화가 의의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불교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불교 회화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회화가 언제부터 되어 있었느냐? 불교 유래죠.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좀 빠르게 이야기하자면은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 회화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기원전 2, 3세기에는 불교 회화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설일체 유부,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하고 유를 말하거든요. 율, 비나야 잡사경이라는 이 경전에 불교 회화에 관련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닥다죠. 수닥다 기원정사를 제타 태자 숲을 사서 금을 깔고 그것을 그게 기원정사를 지어서 기원정사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이 절이 허전한 거예요. 정사를 짓고 좀 꾸며야 되겠는데 이것을 부처님에게 이게 좀 꾸미고 싶다 이렇게 하니 부처님이 그는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해서 하공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처님께 여쭙니다.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지키는 입구에는 몽둥이를 들고 서서 문을 지키고 있는 집작 야차 집작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야차를 그리고 그 문의 주위에는 부처님이 신통력을 나타내는 대신통변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오치의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오치생사윤도를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전 앞에 오면 불전 밑에 처마에는 부처님의 전생담인 본생담이죠. 자타카 그 그림을 그리라 하고 불전의 입구에는 지만야차를 그리고 불전 안에는 뭐 스님이 강의하는 모습을 그려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을 들고 있는 야차, 창고에는 보배를 지키는 야차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러주는 게 근본 설일체 유구 비나야 잡사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전에.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소행처 이렇게 머무는 처소에는 시체의 모습을 그리고 방에는 흰 빼와 해골을 그려라. 그걸 보고 이제 깨달음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 이제 뭐 기원정사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경전에 의해서만 그 불교 회화의 유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그 기존에 남아있는 불화, 현존에 있는 불화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뭐냐? 가장 오래되어 있는, 현존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이게 이제 기원정사에 지금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가장 오래되어 있는 불화는 아잔타 석굴에 있는 백화가 현존에 있는, 이게 기원전
2, 3세기경부터 AD 기원 후 7세기경까지 아잔타 석굴이에요. 인도에 마라슈트라라는 그 인도 그 지역구에 오랑가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구르나 협곡에 이렇게 약 29개, 30개의 동굴 백화가 되어 있어요. 이 백화 한 개의 동굴을 하나 만드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백 안으로 한 20m 깊이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 동굴 하나하나 다 있는데 번호가 다 있어요. 1번부터 29번까지. 그래 이 백화가 이때 그때 당시 기원전 2, 3세기부터 이 석굴 문화 우리가 도낭 석굴 그죠? 막고굴 운강 석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기원 후거든요. 기원 전부터 이 안에 이제 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불교회화의 최초의 시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석굴에는 29개 중에 5개는 차이트야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올리는 석굴이 있고 또 비하라, 나머지는 비하라 하면은 수초 머무는 곳이거든요. 참선을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예배를 하는 차이트야는 뭐 9번 방, 10번 방, 뭐 19번, 26번, 29번에 5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기원전에 씌워진 것은 서두파가 있어요. 이게 사리탑이죠. 사리탑이 있고 기원 후에는 불상도 모셔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에는 우리가 500년 동안 무불상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진 석굴 안에는 부처님의 모습이나 이런 모양을 그리질 아예 안 했죠. 그래서 이 차이트야 방에도 가도 불상이나 불상의 보살들의 모습이 없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 멸방 후 5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석굴이구나 이렇게 우리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투파가 있으면 이거는 차이트야 예배를 하는 곳이구나 그게 없고 그냥 그 그림들이 있으면은 여기는 비하라 머물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와구르나 핵곡이 밑에 있거든요. 이 핵곡 사이로 29개의 이게 그런데 기원 후 5세기경부터는 이제 인도가 힌두이즘 문화로 다시 바뀌어요. 불교가 성행하다 힌두이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오니까 이슬람교 이렇게 해서 이 석굴이 방치가 되어버립니다. 방치가 되어 한 1100년 방치가 되다가 아잔타 석굴이 언제 다시 발굴이 됐냐면 1819년에 영국군 장교 아담 스미스라는 존 스미스라는 이 장교가 호랑이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이걸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발굴한 당시에는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너무나 잘 남아 있었다. 왜 그러냐면 먼지가 둘러싸여 있는 먼지가 오히려 이 보존을 잘해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발굴을 하면서 문지를 걷어내고 이렇게 하니 오히려 색깔이 좀 더 변화해버렸다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이제 기원 후에 만들어진 거겠죠. 불상이 모셔져가 있으니까 불상이 이렇게 백화가 이렇게 이 백화입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차이트야 예배를 보는 그런 방법. 자, 여기 보면 이게 서두파입니다. 보이죠? 사리탑. 이 기단 있고 봉분 여기 있고 위에 이거 팽두가 있고 이건 몇 번 방이나 9굴 내부예요. 아잔타 석굴. 9번, 10번, 19번, 26번, 29번은 차이트야라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17번 굴이니까 17번 굴에는 이 백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오치생사륜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하라가 되는 거죠. 머무는 곳, 방. 이런 식으로 발굴된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현존하는 불교회화의 가장 오래된 시초는 우리가 여기서 아잔타 석굴 백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불교가 언제 성인됐죠? 지금 우리는 불교회화를 공부하는 겁니까? 그죠? 불교가 가장 먼저 고구려죠. 소수림왕 때 372년
근데 그때 당시 이불랑사나 승문사, 초문사라고도 하는 그거는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고, 현존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고구려 장천, 1호군 예불도입니다. 예불도. 이렇게 백화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 있고, 여기 엎드려서 예불하는 모양들. 그 위에는 비천상, 이 비천상들도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비천상. 여기 연꽃들도 이렇게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게 중국 길림성, 그때 당시 고구려는 중국 이 길림성도 우리 고구려에 속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예불도다. 이게 불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불교 회화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안 써거나 말해도 되겠죠. 첫 번째는 주제로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로. 이 불교 회화의 내용이 주제로서 나눠보면 그 교재에 있을 거예요. 존상도가 있고, 회상도가 있고, 변상도가 있습니다. 주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존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주제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쓰임새로 나눠봤을 때, 불화 중에 예배를 위한 예배용 불화가 있어요. 그리고 중생을 제도, 교화하기 위한 교화용 불화가 있고, 그죠? 교화용 불화. 그리고 이 정각을 장엄하는 불교 내백이나 이 백화나 장엄하는 장엄용 불화.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나 형태로 불화를 또 나눠보면은 어떻게, 백화, 행화, 행전화, 이렇게 이 용도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형태나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백화 불교 회화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제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맨 처음에 존상도입니다. 존상이라는 건 잘 아시죠? 글자 그대로 뭐 존중할 존자, 존경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경전에 나오는 존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보살도 있고 또 불교 관련 안 된 오한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을 존상, 이게 신앙의 대상이나 기처의 대상이 되는 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존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상도는 혼자 한 명만 그리면 똑존도가 되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이 나오면 변존도, 세 분이 나오면 삼존도, 오존도, 칠존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존상도를 보면은 여기서도 그림이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 그 이 합천 해인사에 있는 존상도인데, 이거는 불교 부처님이 아니라 세조대왕 진영입니다. 세조대왕. 이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있는 존상도.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회암사입니다. 회암사. 회암사의 약사열의 삼존도입니다. 약사열애가 이렇게 있고, 이 약함을 들고 있고, 약사열의 heb시가 누구죠? 일감과 월감. 회암사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너무 자신있게 우리 대심 선배님 회암사니까 들어봤죠? 아니, 이러면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 들어봤다 하면 내가 말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리탑 할 때 해암사, 거기에 누가 있댔죠? 지공나옹 모하, 그 스님의 사리탑,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물론 3주가 지났지만, 3주 전에 그 무학대사 그 사리탑 기억납니까? 사자가 서 있지 않고 힘겨워서 고려시대라서 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탑을 위에 그 탑신을 들고 있는 그 무학대사, 그게 지공나옹, 그게 해암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암사에 있는 약사열의 삼존도다. 이것도 이제 도봉사, 서울의 도봉산에 있는 도봉사입니다. 도봉사 지승강열의 삼존도도 지승강, 칠승열애가 있고, 이게 누굽니까? 좌우협시 누구죠? 칠열의 좌우협시는 약사열애랑 똑같죠? 일강과 월강. 일강은 빨간 거잖아요. 월강인 거고. 여기 일강, 월강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존상도 쭉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존상도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허미티지 박물관이라고, 허미티지 박물관에 있다가 일제시대 때 이거 강탈당한 그림이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환수된 조선시대의 불화, 석가열의 삼존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석가열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같이 이렇게 앉아있던지 하는데 키가 엄청 보살들이 크죠. 석가열의 좌우 협신은 누구겠습니까? 문수와 보현. 여기 뒤에 이분은 천입니다. 천녀. 천녀, 이거는 용왕. 용녀죠. 이게 용녀, 용왕. 이거는 아미타열의 다보열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불상만 보고 아미타열인지 다보열인지 수인도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자료 밑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는 기록들이 있죠. 그걸 보면 이게 아미타열에 이분이 다보열에 이거는 용왕 이렇게 그려진 것이다. 이게 어쨌든 석가 삼존도입니다. 이게 존삼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강시 무의사 가보셨죠? 무의사 극락전에 있는 벽화로 그려진 삼존도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이게 구품인 거죠. 중생 하품임을 하고 있고, 자해부 협시가 누굽니까? 관세음인데, 이게 주로 대세지고지만 이분은 지장보살. 그죠? 여기에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다? 우리가 부른 나은상이다. 6분의 나은상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삼존도, 강진무의상. 자, 이게 존상도고, 두 번째 이제 해상도입니다. 주제로 우리가 나눈 것 중에 두 번째 해상도인데, 해상도는 뭐냐면 부처님이 법회에서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죠? 설법하신 그림을 설법 돌아갑니다. 이 설법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을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영산해상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이 영산해상도고,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극락정토에서 법회를 설법을 하시는 장면은 극락해상도, 서방. 약사열애가 동방유리관 세계에서 또 설법하시는 장면은 약사해상도. 우리가 삼신불해도 이런 거 다 해상도입니다. 설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영산해상도입니다. 이 탱화 어디 본 적 있습니까? 이 탱화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 범어사? 우리 순례 가본 전인데 국보 301호 여기 좀 어디야? 하엄사. 역시 우리 반야심 선배님 그 이수가 씌워도 이렇게 하엄사의 탱화입니다. 개불탱. 왜 기총에 좀 찢어졌다 했죠. 찢어졌는데 워낙 표 안 나게 1900년도에 그 4월 초팔날 할 때 찢어졌다 했죠. 이 하엄사에 국보 301호로 되어 있는 영산해상도입니다. 개불탱. 여기 보면 부처님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 촉지인에 수련하고 사천왕이 위에 조그만하게 사천왕이 있습니다. 거리의 또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동방 지국천왕, 여기에 남방 정장천왕, 서방 방목천왕, 여기 북방 남원천왕. 그리고 문수와 보현, 그죠? 협시가 이렇게 나타나고, 나이 드신 분 흰머리가 가섭존자, 상대방이 안한존자. 여기 이렇게 이 머리에 가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분이 수보리. 수보리의 반대편은 우팔리, 그죠? 부르나의 반대편은 가전년. 설법제일, 부르나는 논의제일, 가전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리불의 반대편 누구겠습니까? 목건년. 여기 젊은 분 있죠? 여기 젊은 분, 사리불 밑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젊게 있는 분이 부처님 아들 누구죠? 라올라 옆에 이 반대편에는 부처님하고 친척, 사촌가, 천안제일, 아나율. 이렇게 10대 제자를 이렇게 모셔놓고, 사촌왕을 모셔놓고, 이게 주로 전형적인 영산해상도입니다. 영산해상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영산해상도인데 왜 이 그림을 하나 더 올려놨냐면, 용년사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사천왕이 위에 있었죠. 동방이 위에 있고, 밑에 남방, 이쪽이, 서방, 위에 북방,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렇게 또 사천왕을 제일 하단에 동남, 서북 이렇게도 합니다. 그죠?
예, 비파를 들고 지국천왕, 정장천왕, 강목천왕, 다운도 사천왕 밑에 놓고 여기에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문수와 보현.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 가서 여기에 아난, 여기에 아미타. 그 다음에 아미타 상대편은 누굽니까? 아미타가 아니고 저 간세음 대세지, 그죠? 허공장 건강장 제장에 이는 여기 우리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8보살이다 또는 10보살이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편하게 문수 보현은 이렇게 연꽃을 들고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좌우협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가석가 아난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여기는 네 분만, 그죠? 예, 8대 보살만, 제자만, 8대 제자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부처님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불 또는 분신불이라고 합니다. 분신불.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 부처님들도 막 있는 불은 다방불이라고 그래요. 다방불. 다방불은 뭐냐? 다른 방위에서 서방에서 오든 동방에서 오는 분은 다방불이라 그러고 분신불은 뭘 분신불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불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들이 나가서 제도하는 걸 분신불이고 다방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다른 지방, 다른 타방, 시방 세계에서 오신 부처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기 보면 도끼 머리에 쓰고 있으면은 야차, 사자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건달바. 지난 시간 했죠? 건달바, 야차. 뱀을 쓰고 있으면 마우라. 이 얼굴에 이 새 큰 그걸 있으면 가루라. 병을 잡아먹는 문나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여기에 팔건강, 그죠? 예, 우리가 저 사천왕 밑에 있는 그러한 그 외의 신장들을 모시고 있는 게 영산 해상도입니다. 이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극락정토, 서방에서 설법을 하시는 장면, 극락해상도입니다. 이게 천은사 또 가보신 분은 가보셨겠지만 천은사의 이 극락해상도가 보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은 이 메모가 서지가 있어요. 이 탱화 옆에 여기 보면은 나중에 글을 다시 보겠지만 이 강명보조 수명난사, 강명보조, 수명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무량수를 하잖아요. 그죠? 48대원 무량수 열애불 이렇게 써놨고 여기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좌측은 간세음보살이잖아요. 간세음보살 옆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문성구고 간세음보살, 문성구고죠. 소리를 듣고서 구고, 괴로움을 해서 구해준다. 이렇게 해서 간세음보살. 여기는 석파중생 대세지보살. 그죠? 그 다음 이 문수보살. 문수보살 상대는 누구죠? 보영보살. 여기는 금강장보살. 여기 여의당을 들고 있죠? 여의당을 들고 있는 제장의 보살. 그죠? 여기에 지장보살. 지장보살의 짝지는 누구죠? 미륵. 미륵보살. 이렇게 써놨어요. 미륵, 지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분이 보면 금리불존자 일어났어요. 금리불존자는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존자고 그 위에 이게 제자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쪽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래 있는데 8분이잖아요. 8분이면 총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없죠. 사리불 한 분까지 치면 9분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없냐면 사리불 존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리불 존자의 짝지가 목건년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두 분은 아까 말한 대로 분신불. 여기 부처님들이 많이 있죠. 7분, 14분은 다방불이다. 다방에서 우리가 법탕인을 경전하다 보면은 모든 품에 설법을 할 때 다방에서 부처님들이 많이 와서 설법들을 오는 게 나와요. 법화경 경전 내용에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모든 그늘이고 같이 와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다방에서도 부처님들 오셔서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는 이제 물론 극락 아미타 우리가 영산해상도가 모셔진 정각이 어디 있을까요? 영산해상도 대웅전에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팔상전. 네. 또
뒤에 부불평화, 나한전, 음진전, 그죠? 그런 데 가면 다 영산상도예요. 그러면은 아미타 내용도 흥락해상도는 뭐 당연히 미타전, 무량수전, 흥락보전 이렇게 했죠. 관무량수경, 변상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쓰임새가 정각마다 틀립니다. 그죠? 이게 아까 여기처럼 이 부분이 여기서 나죠. 광명, 도조, 수명, 난사, 48대원,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이렇게 강배에 써놨습니다. 이게 가섭이고 아난이고, 그죠? 대표. 그 다음에 간생보살은 여기에 문성구고, 간세형, 스파중생 이런 말을 다 이렇게 천은사에 있는 극락해상도에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인물을 굵고 있는데 보면 금리불 종자라는 글이 적혀 있다라는. 그 금리불은 사리불이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사 유리강열에서 해상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산조다 해상도. 약사열애불이 약사 유리강 세계에서 법회를 열고 설법 하시는 장면은 약사불에도인데 여기는 직지사입니다. 우리 직지사 공부했었죠. 직지사의 대웅보전에 가면은 뒤에 중앙에 서가모니 부처님 뒤에는 영산해상도가 있을 것이고 좌측이 약사열애죠. 약사열애 그 뒤에 있는 약사불에도 옵니다. 이거 보면 사천왕이 여기 두 분만 이래 있어요. 두 분만 있다는 말은 여기에 영산해상도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아미타 부처님인 흥락해상도가 있겠죠. 거기 사천왕이 밑에 다른 데까지 나눠주어 있는데 하나만 지금 뽑아온 겁니다. 여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일광보살은 태양을 나타내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고, 월광보살에는 이게 뭐 멜류옥 토끼가 그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위에 일 보면은 이 위에 이렇게 멜류관처럼 이거 일월관이라고 하는데 관을 쓰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멜류관 위에 모자처럼 그죠? 이거는 일천자와 월천자입니다. 호를 들고 있어요. 일천자와 월천자. 그 다음에 12대원들이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10보살들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이 보관에 정병이 있으면은 대세지보살이고 화불이 있으면은 아미타불이고 그죠? 주로 연고 정병을 이제 아미타불이나 지장은 다 아미타 부처님 옆에 이제 있는 지장보살이나 간생보살은 우리가 잘 알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 문수보현도 웬만하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절을 들고 있으면 금강장이고 한 분으로 알면 그 옆에는 재장이고 이렇게 짝지를 지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광월광 이게 약사 두레도입니다. 이건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요? 어디? 이게 범어사예요. 범어사 미륵전에 있는 그죠? 범어사 미륵전에 있는 거지만 범어사의 미륵전은 미륵부처님이라기보다 뭐 미륵전이니까 미륵부처님인데 수인이 아미타 수인 구품을 하고 있는 아미타 수인입니다. 여기 보면 화불이 있어요. 잘 보입니까? 화불이 있어요. 누굽니까? 관세요. 정병이 보이죠? 보관에 정병이 보이면 대세지. 그죠? 여기에 꽃봉우리, 연꽃봉우리가 있으면 문수. 여기에 꽃이 활짝 폈죠? 보현. 여기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금강장. 그 금강장이 옆에는 누굽니까? 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미륵이죠. 여기 지장이죠. 지장보살 맞은편은 미륵. 이분과 이분은 제스천과 범천. 여기 밑에 사천왕이 이렇게 여기 이분 동남 서북에서 사천왕이 있고 여기에 팔부신중이 있습니다. 중앙에 10대 제사가 있고 가섭과 아난 10대 제사가 있고 여기에 분신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은 이게 야차. 이게 사자타를 쓰면 뭐랬죠? 건달바. 이렇게 지금 다시 자세히 했거든요. 왼쪽으로 보면. 자, 이게 등병이 있으니까 대세지. 그죠? 꽃이 핀 연꽃이 있으니까 보현보살. 그죠? 아까 여기에 누구를 했습니까? 이 지장.
저쪽에 금강장이 있을 때 이게 재장애가 됐었죠. 사천왕이잖아요. 그죠? 사천왕. 이게 안안이죠. 안안입니다. 이게 다방불이고, 그 다음에 야차. 이것이 김나라. 김나라는 말이나, 이 얼굴 형태가 그래서 김나라. 여기 여자의 모양으로 있으면 천입니다. 천녀, 용녀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팔부중 중에 금강저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무디 싸움을 하려고 하는 아수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반대편에 보면 하불이 있으니까 반세어. 그죠? 여기에 봉우리 있고, 봉우리 있어서 문수. 금강저를 들고 있는 금강장. 아까 저쪽에 지장이었으니까 미러. 여기 제석천, 아까 전 범천. 그죠? 여기 사천왕. 이게 가서. 그 다음에 이게 분신불. 이쪽에 이게 사자타를 쓰고 있으니 건달바. 그죠? 건달바. 이게 뭡니까? 잡아먹는 새 모양 가루라. 여기는 용왕의 모양인 게 천용한 용왕. 이게 뱀 모양이 있어서 마우라가. 이렇게 해서 팔부신중을 볼 수가 있는 이게 우리 범어사의 미륵전에 고불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삼신불에도예요. 삼신불. 청정 우리가 삼신불에도 모실 수 있는 생각이 어딥니까? 자신있게 복습. 삼신불에도는 어느 증강이 있어요?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 있는 것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있는 증강 이름은 뭐라 하죠? 네? 대적광전, 또 대강명전, 비로전, 화엄전 다 그래야죠. 우리 법무사에는 비로전으로 되어 있죠. 주불로 되어 있는 개인사는 대적광전으로. 거기는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 보신불은 항상 뭐다? 부처님의 보관을 부처님이지만 이렇게 보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우리 절에 생화 공부할 때도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이 수인은 항마촉지인, 직원인, 얘는 설법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밑에 다 문수보현, 노사나불. 이렇게 각각의 생화를 이게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붙여놓은 겁니다. 삼심불해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뭐죠? 해상도, 벤상도가 있죠. 자, 이 해상도 중에서도 개불탱도 해상도에 놓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삼심불해도 공중합사에 있는 거, 문수보현에 이게 사천왕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타나고 위에도 이렇게 보살들이 다 나타나는 삼신불해도.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본 것 중에 존상도와 해상도, 그 다음에는 벤상도입니다. 벤상도는 뭐냐? 경전이죠, 경전. 경전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경전은 심오하고 복잡하고 막 읽고 이해하기 힘든 것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상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뭡니까? 화엄경 벤상도 또는 관무량수경 벤상도. 관무량수경 벤상도 내용은 아시죠? 화엄경 벤상도는 7처 9회 39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벤상도를 보면 부처님이 쓰러지는 모습이 9개가 나와요. 9개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겠지만 거기서 장소는 7곳인데 한 군데는 부처님이 3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보광명전이라고. 그게 화엄경 벤상도고, 관무량수경은 그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위제이 왕비하고 빈비사라 왕이 그 아자세 태자가, 그죠? 아자세 사투 태자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대바닥다죠. 대바닥다가 빈비사라 왕이 불교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후원을 많이 해주니 빈비사라 왕만 후원을 안 하게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사스 사투한테, 태자한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 비극들이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것을 관무량수경 벤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 받아보면 감지, 언니, 대방광불, 환경 이렇게 사찰 우리가 안내를 하려고 할 때 보물이나 국보에 보면 감지, 금리, 감지, 언니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죠? 감지, 금리, 감지, 언니. 대방광불, 환경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전의 이름인데 앞에 항상 감지, 언니 또는 감지, 금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감지라고 하는 글자로 감색깔 할 때 감자입니다. 감색의 종이 진짜예요. 이게 감색 종이에 은가루로 쓴 거, 대방광불의 감지 언니. 감지 금리는 금가루로 쓴 거. 이 니자가 찰, 지능 니자거든요. 지능 니자. 금은 아실 거고, 그래서 금가루로 쓴 감색 종이에 쓴 것을 감지 금리 또는 감지 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 문화 해설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모르는 용어를 남에게 모르면서 설해주는 거는 그냥 전달밖에 안 되죠. 충분히 모르는 단어들은 좀 우리가 익혀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주제로 보면 주제로 본 게 존상도, 해상도, 변상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번째는 쓰임새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가 예배용 불화입니다. 예배용 불화는 잘 아시죠?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물을 올리거나 할 때 예배용 불화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용 불화에는 탱화죠. 이게 탱화는 종류가 많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해상도가 전부 예배용 불화입니다. 그죠? 극락해상도, 영산해상도, 약사해상도 전부 다 예배용 불화예요. 그 다음에 개불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중탱 있죠. 신중탱도 예배용 불화. 나한탱, 나한전에 있는 나한탱, 탱화 이게 다 예배용 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화, 그 중에 이 탱화는 어디 겁니까? 안면 많죠. 범어사 우리 탱화잖아요, 그죠? 범어사에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다섭아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아까 본 거죠. 어디 걸 했죠? 국보 301호, 화엄사, 개불템. 아까 사천왕이 이렇게 여기 사천왕이 있고 밑에 있고 동남, 서북 다 있고, 그죠? 문수고연, 다섭아나, 이게 수보리, 우팔리, 그죠? 이게 아까 누구는 부르나, 가전년, 라울라, 아나율,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부르나였죠? 부르나고 가전년이었고, 가섭이고, 아난이고, 그죠? 이분이 수보리고, 우팔리고, 또 남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부르나와 가전년이었습니까? 여기 놓을 때? 네, 그렇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사리불과 목건년, 맨 위에. 앞에서 공부한 거죠. 분신불. 이게 탱화가 예배용 불화의 가장. 그 다음에 예배용 불화 말고 교화용, 두 번째는 교화용 불화입니다. 교화용이라면은 제도를 하는 거죠. 이제 중생을 제도할 때 교화용, 경전하도 교화용 불화예요. 팔상도도 교화용 불화. 이거는 뭡니까? 시황도죠. 시황도도 교화용 불화. 감로탱화도 교화용 불화. 시무도, 모구도 다 교화용 불화입니다. 교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서 보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첫 번째가 우리 용수부산 첫 번째 지옥왕이 누구죠, 이거? 진광대왕.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보간대왕, 영라대왕. 그죠? 이게 도산지옥, 펄펄 끓는 물이 보이죠? 박탕지옥입니다. 여기는 아주 추운 얼음 한빙지옥, 여기는 칼로 되어 있는 금수지옥, 여기는 발설지옥. 이게 이제 5개입니다. 이게 교화용 불화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 시황도 중에 공통된 인물이 한 사람, 똑같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렇죠. 지상보살이죠. 지상보살 여기 있죠. 지상보살 여기 있고, 여기 지상보살 있죠. 여기 지상보살 있죠. 항상 지옥에는 지상보살이
대원 본존이잖아요. 지옥에 있는 중생은 다 구제하니까 지옥에는 지장보살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지옥이든. 여기도 지장보살이 다 이렇게 육한단을 들고 다 이 시황도에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화용, 대표적인 교화용 조각. 팔상도도 부처님 일대기를 나타내는 팔상도, 전생을 나타내는 본생도 전부 다 교화용 불안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타 내용도도 교화용 불안입니다. 아미타 내용도와 극락해상도는 틀립니다. 극락해상도는 서방 극락 정토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장면이고, 아미타 내용도는 마중을 가는 겁니다. 이 죽은 영혼들을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아미타 내용도다. 항상 간세음과 대세지보살을 동반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 이걸 뭐죠? 이걸 우리가 감노탱하라고 합니다. 감노탱하. 주로 영가단, 하단, 우리 집 백중대죠. 감노탱하는 갈리기빈 백준이잖아요. 그 목 걷는 목련존자 있는 이게 감노탱하입니다. 감노탱하는 항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위에는 불보살이 있습니다. 맨 상단에는. 중단은 이게 불보살은 미래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천도되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세계. 그래서 7열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7열애는 칠성열애가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일로와 왕보살 말고, 그런 부처님, 다보열애, 이런 7열애입니다. 칠성의 7하고 틀리는 겁니다. 7열애고. 여기 보면, 간세음보살, 항상 긴 번을 들고 있는 분이 있죠. 깃발을 들고 있는 분이 일로왕보살이에요. 일로왕보살. 여기는 지장보살. 여기는 아미타 삼종불. 이렇게 하여튼 맨 위의 상단은 이렇게 불보살 나타내고, 중단은 뭐냐? 현재를 나타냅니다. 현재 지금 재를 올리고 있는 모습들. 이 중단에 보면 항상 아기들이 나와요. 아기의 시식을 올리는. 여기 보면 이제 이 재물을, 우리 공양물 막 올리잖아요. 그죠? 공양물 채워놓고 여기에 재를 올리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데는 막 이 바라춤을 추는 모습도 나와요. 감로탱화 시대에 따라서 이 나타나는 의복 복장들이 틀립니다. 조선시대는 조선복장, 신라는 신라복장, 현대에 그려진 것은 현대인의 복장으로서. 그럼 이 하단 부분은 죽게 된 원인들, 가다가 추락사했던 병에 걸려 죽었든지 어디에 있든 이렇게 나타나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지어서 죽게 된 것을 현재 이게 유주, 무주, 고혼들을 다 불러서 제를 올려주는 천도제를 지내주는 거죠. 제를 지내줘서 위에는 미래의 극락, 우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나타내는 게 감노탱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남장사 아시죠? 남장사 가봤죠? 금정팀은 가봤죠? 네. 우리 그 북주사 하면 남장사 옆에 북장사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감노탱한데 여기 보면 실열애가 있죠? 지장보살 있죠? 간세음보살 있죠? 번을 길게 들고 있는 이분이 일로왕보살입니다. 일로왕보살이고 여기 중단에 아기가 돼 있고 아기가 이 재를 올리는 전부 다 유패를 써서 올려놓고 공양물을 올려서 재를 지내는 모습들. 여기 있는 이분들은 유주, 무주 다 혼들을 불러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보면 이 승려들이 이 바라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 바라춤을 추고 여기는 재를 올리고 재를 지내주는 이 밑에는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이게 조선시대거든요. 임진왜란이 제일 크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모습들 이렇게 죽은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게 바라춤을 추고 있죠. 이게 현재 하는 것들 이 의복들이 다 조선시대 의복들이에요. 복장들이 이분 다 복장들이 이분들이 여기서 나왔죠. 의석을 베푸는 법사성과 작법성 부분인데 중단 하단에 이 의식이 진행되는 외곽에 있는 제왕, 왕부, 대신, 스생, 비군이 등의 인물들은 모두 시식을 위해 도량에 불러들인 고혼들이다. 이 혼들 불러들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 하단에 있는 이 전생이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해서 죽었다 하는 위에 여기는 이제 중단이고 그죠? 지장보살이 있고 아기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감노탱합니다. 밑에 이제 호랑이에 물려 죽었던 그런 죽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죽었다든지. 이건 이제, 우리 봤을 때는 우측이고 향좌측 아래에 지옥의 성문을 여는 지장보살이다. 우리가 지옥 성문 여는 게 백중대잖아요. 그죠? 백중대. 부처님이 지장보살 들고 육한장이 지옥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 감노탱화입니다. 그래서 감노탱화를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백중에 마련해서 백중제를 많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본다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감노도의 구도는 도상의 내용상 상준 하단으로 구분하는데 상단은 불보살의 세계입니다. 미래예요. 중간은 이제 재단과 부패, 부패를 지금 하는 것, 천도제를 지내는 것. 하단은 윤회를 반복해야 하는 아기 등의 중생의 세계와 고혼이 된 망령의 생전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감노생활은 3단으로 놓는다. 상단은 대체로 7열인데 다보열에, 보승열에, 무색신열에, 광백신열에, 강박신열에, 이프열에, 감노왕열에, 아미타열에와 아는 지상보살 등이 출현한다. 중단과의 관계 속에서 아난과 목련이 등장하기도 한다. 때로는 7열의 대신 5열애가 출현하기도 하고 이들과 함께 아미타 3존이 상단에 등장하기도 한다. 또는 직지사 감노도의 경우처럼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의 모습과 연화하생하는 연지를 하면 상단에 표현해 놓은 곳이 있다. 중단은 화면 중앙에 재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의식 장면을 일컫는데 의식 장면은 상단과 하단과는 달리 현재라는 시간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단은 과거, 의식이 몰리는 건 현재, 위에 불붙어 상단은 미래는. 자, 이렇게 화면 아래 부분 하단은 상단과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죽은 자, 사자의 숙세에 해당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얼비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숙세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게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표현합니다. 감노탱화를 조금 더 다시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교화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장엄용입니다. 장엄용은 아시죠? 장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탱화입니다. 탱화라는 게 뭐 맞냐? 탱화가 아니고 그 단청이라고 그랬죠. 단청이 장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꾸미는 겁니다. 예. 그러고 이 벽에 이제 보면은 안에 벽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그림들이냐면 공주 마곡사 대강명전 안에 가면 도교의 신들을 막 그려 있는 것이 한산, 그죠? 한산 석벽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들은 다 뭐다면 장엄용 벽화다. 그래서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보자면 존상도, 회상도, 변상도 쓰임새로 봤을 때는 예배용 불화와 교화용 불화와 장엄용 이렇게 나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있죠, 재료. 익태나 재료 볼 때는 백화와 생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팽화는 어느 재료에 주로 그리죠? 삼배, 모시 뭐 이런 데 그리고 백화는 벽에 그리는데 흑백화가 있고 또 석백화가 있고 판백화가 있습니다. 이 백화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장엄용이고 이렇게 흑백화입니다. 우리 구석사 조사당의 이게 사천왕, 그죠? 중앙에 제석천과 범천이고 여기 아예 두 분씩해서 사천왕 백화입니다. 범천, 제석천, 사천. 이건 흑으로 그래서 흑백화입니다. 흑백화. 강진무이사 아까 놓은 거죠? 아미타열의 삼전도도 흑백화. 강진무이사 옆에 이것도 보셨죠? 백이가능도도 흑백화입니다. 백이가능도. 이거는 안동의 봉정사의 대웅전 뒤에 있는 흑백화입니다. 이 영산해상도인데 잘 보이지가 않죠. 영산해상도는 항상 문수 보현이 있고 가습, 안암, 가습 이렇게 놓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백화의 종류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통도사 영산전에 있는 백화 다보열의 그죠? 예, 경보타품에 다보열의 석가모니 제가 만분자 자리를 나눠왔죠. 그 옆에 있는 보살도 이 지금 통도사 이게 다 백화입니다. 흑백화. 그 다음에 이제 석백화라면 주로 어디입니까? 석굴에 있는 아잔타 석굴, 또 뭐 문강 석굴, 용문 석굴 뭐 이런 거 있죠. 도난 석굴 그런 거는 다 석백화고 이것은 판에 그려진 판백화입니다. 예, 울산에 있는 이게 판백화. 이것도 판의 밑에 천을 그리는 파주의 보강서 이런 것을
판백하다. 이렇게 백화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경전합니다. 경전하면 결국 변상도예요. 경전의 내용. 이게 환경 변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나누고 쓰임새로 나누고 자료로 나눴지만 서로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경전하는 뭐냐면 환경 변상도인데 여기 이게 제1 아까 환경은 몇 번에 설했댔죠? 몇 번에 나누어서 9회죠. 9회. 7번째. 그래서 여기가 제일 처음에 한 보리장입니다. 여기 부처님 세 분 계시죠. 이게 이 두 번째, 7번째, 8번째 같은 장소 보광명전 세 번을 설한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디냐면은 도리천, 네 번째는 야마천, 다섯 번째는 도솔천, 여섯 번째는 타화자재천, 7번째 아까 이 중에 다시 내려오죠. 보광명전, 8번째도 보광명전, 마지막 9번째가 여기에요. 서다림, 극고도군, 여기서 53선지식을 나타낸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게 첫 번째예요. 제1 환경변상도에 보리도량회라고 되어 있죠. 북보리장이라는 장소에서 고현보살이 삼매에 들었고 강가천, 대자재천 그걸로 써놨습니다. 강가천, 대자재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2회, 7회, 8회 보광명전 같은 장소. 그래서 7처 장소는 7번이고 9번 9회 39품 환경변상도를 간단하게 하면 7처 9회 39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 7, 8은 이렇게 보광명전 한 군데서 여기가 두 번째, 7번째, 8번째 보광명전에서 쓰였습니다. 마지막 아까 전에 야마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사제천은 다 천상이 생기고 9번째가 여기가 서다림해 극고도군은 기원정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지막 53 이런 선지식들이 이 테마에 자세히 보면 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보고 막 복잡할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알고 하나하나 보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경전하다. 그 다음에 강경 서분변상도 무량수경이 됐죠. 그래서 경전한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나중에 자료는 끝나고 저희들이 회장님 통해서 교재에 없는 자료, 보충 자료는 더 나눠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좀 보충으로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대요. 여기 이 아난이 이게 아난의 대바닷가입니다. 대바닷가가 신통렬 보여가지고 아자세 사두왕자에게 뭡니까? 자기 탄생의 어떤 당시 주기로 했던 거. 이 손가락이 부러졌잖아요. 손가락이 안 좋은 이유가 내가 벼락에서 죽이려고 떨어뜨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두죠. 가두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머니 위제의 왕비가 이 몸에다가 기름을 바로 밀가루를 묻혀서 거기다가 포도 주스를 이렇게 해가 계속 매매가듯이 가가지고 이렇게 살린 거죠. 그래서 뒤에 가도 보니 안 죽어 있으니 어머니가 그랬다는 걸 알고 어머니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장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교화를 받고 위제 왕비가 어디에 기일을 합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그 내용이 강무량 수경입니다. 자, 이거는 미륵 부처님. 우리가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림을 보고 이거는 미륵 상생경이다, 미륵 하생경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륵이 부처님으로 나타나 있으면 미륵 하생경이에요. 미륵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면 미륵 상생경입니다. 또 미륵 위에서는 도솔천에서 아직 보살로서 이제 내려올까. 근데 이미 내려올 때는 열애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미륵 하생경이에요. 미륵 부처님을 나타냅니다. 자, 저 시기가 조금 빠르네, 그죠? 빠르네요. 우리 이거 지금 이제 그 교화용 불화 중에 가장 유명한 백화이자 또 교화용이 팔상승도하고 시무도입니다. 그죠? 팔상승도와 시무도인데
오늘과 다음 주 시간, 한 시간을 더 할애해서, 다 끝을 낼 겁니다. 회화는 끝을 낼 건데, 그 중에 이제 백화 관련된 부분들하고 신중탱화, 백사위 신중탱화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 한 시간 내서 끝을 내고, 오늘은 이 시무도까지. 시무도는 내용을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10개의 장면으로 나타낸 건데, 보명이 송나라의 보명과 화감, 그죠? 어떤 데는 화감이라고도 하고 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음상의 차이기 때문에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화감이 한 것을 시무도, 원래 이름은 시부도죠. 시부도, 소의 10개의 장면의 소는 마음을 나타내고 동자승은 수행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도와 모구도로 바뀌는데 보명의 모구도가 있고 화감의 시무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모구도는 10번째 그림이 원상입니다. 깨달음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시무도는 8번째 원상이 옵니다. 공이라는 단, 공. 그 다음에 깨닫고 나니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더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더라 하는 사사무예법계가 9번째. 자연이 나오죠. 산과 물과 이게 나오는 거고, 10번째는 내가 깨달은 바를 중생들 구제에 의해서 간 입전수수라는 게 나오는 게 시무도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마하야나와 히나야나 부디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나야나는 우리가 아비달마, 그죠? 속칭 우리가 소승불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무도는 애승불교다, 마하야나다. 내가 깨달은 바를 하와 중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워낙 많이 본 거니까 보자면, 첫 번째가 심우입니다. 소를 찾아가는 게, 마음이 지금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마음을 찾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 손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 새끼줄 같은 게 고삐죠. 고삐를 들고 이렇게 산을 찾아가는 시무다. 마음 상태를 찾아가는 거고, 두 번째가 견적입니다. 소의 발자국이 나타나는 그림, 여기 이렇게 고삐가 있죠.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짐을 한 거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발해서 이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그 발자취를 찾는 단계. 세 번째는 마음을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게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찾기 위해서 이 고삐를 가지고 이 소를 찾아가는, 이게 견도입니다. 소를 봤다는 거죠. 마음을 봤다. 그 다음에 마음을 봤으니 마음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투쟁을 하는 거예요. 소의 색깔이, 여기는 뭐 약간 좀 브라운 컬러지만 원래 검은색입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대로 고삐를 이렇게 그렇지만 막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잡았지만, 그죠? 더구 잡았지만 수행이 덜 돼 있는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다 라는 단계고, 그 다음에 목은 고삐를 놔버린 겁니다. 왜? 머리 부분부터 희지니까 탐진치 삼독이 줄어들는 거죠. 길러지고 있다. 목이라는 게 기른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을 수행이 단계가 좀 더 깊어진 단계다. 모고가. 그 다음에가 기우기가입니다. 기는 소우의 타다, 기 맞은 날 타고 귀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이게 마음과 수행자가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완전히 흰소로 변해서 내 마음하고 하나가 동체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없어진, 사라진 상태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았는데, 마음이 다 수행이 됐는데 망우존인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의 행상도 없을 뿐 아니라 실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 실체가 없어서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행자만 남아있다라는 단계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는 인우구망입니다. 소나 수행자나 소나 다 같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수행자, 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실체가 없다. 제법이 무하다. 일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게 완전한 해탈이죠. 이게 공을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신무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진리의 세계더라. 이게 사사무예법계죠. 우리가 화엄에 가면 이법계와 사법계와 이법계, 이사무예를 건너서 사사무예법계가 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번뇌적 본이다. 그죠? 번뇌적 본이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불의의 깨달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있는 것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멀리 가서 진리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깨달은 단계가 반복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그것이 9번째 단계죠. 그러면 내가 깨달아서 내만 깨달으면 이 세상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모든 사람들을 다 깨달았다. 이게 상부 보기는 했어요. 위로는 내 깨달음을 구해서 모든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대의 모습을 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게 입전수수다. 입전수수. 그래서 하와 중생을 하는 이게 이제 신무도입니다. 신무도고 그 다음 모구도는 뭐냐? 모구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맹이라는 스님이 송날의 모맹이라는 스님이 모구도를 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처음에 그냥 미목이에요. 이 미목이라는 것은 아예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모구가 길들여지지 않은 단계. 처음부터 소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세 번째 단계에 소가 나왔잖아요. 소가 나왔지만 아예 길들여지지 않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초조는 뭐냐면 이제 이 꽃비를 갖고 처음으로 다스리는 길들이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수행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초조. 이 꽃비를 가지고 이렇게 걸잖아요. 그죠? 꽃비를 걸은 단계. 그 다음에 수제입니다. 수제. 이제 뭡니까?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가 따라옵니다. 탐진치의 상독은 있지만 그러나 따라와서 이 나무에다 이제 걸어 두른 상태. 그렇지만 이 꽃비를 놓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횟수는 소가 고개를 돌린다 이 말이거든요. 고개를 돌린다는 말은 나의 마음의 본래 자질을 되돌아본다 해서 이게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메어두었던 이 꽃비도 풀어줍니다. 이제 길들여지는 거니까 이것이 횟수입니다. 횟수. 그 다음에 순복은 이제 순화의 복종에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순복. 그래서 반 이상이 하얘지고 이제 꽃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우기가 하던 무에는 걸림이 전혀 없어졌다. 마음과 수행자가 걸림이 없이 혼신일체가 되었다. 이게 무예입니다. 이문은 뭐냐? 맡겨둔다. 운에 맡겨둔다라는 거죠. 운. 이 운에 맡겨둔자인데 운에 맡긴다. 여기서 운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해와에서 운이라는 것은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맡겨둔다. 연기에 인과연에 맡겨둔다. 그런 이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놀고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함에 나누고 그 다음에 상망은 서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우에 목구름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조차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조차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도 수행자와 신경을 쓰면 서로 잊어버리는 단계예요. 상망입니다. 그러면 독조는 마음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독조 홀로 비춘다는 말입니다. 수행자만 남아있다. 마음 자체도 실체가 없다. 간단하게. 그러면 쌍민은 이 민자가 무슨 민자냐? 멸망할 민자거든요. 사라진다. 멸망민. 그러니까 쌍민 둘을 다가 멸했다. 멸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결국 실체가 없더라. 원이더라. 수행자. 이것은 끝이에요. 이게 10번째 단계예요. 그 깨닫고 나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아라한가를 얻고 나면 나의 목적은 다 성취를 한 거죠. 이게 아라한가가 최상의 목적인 데는 어디입니까? 히나야나 부디즘이죠. 이제 아비달마 소승불교. 그래서 우리가 모구도를 흔히 그쪽에다 비유를 하고 시무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선 불교에 비유를 합니다. 아까 공부한 거니까 참고로 영산 해상도 했죠. 이거 아미타 내용도입니다. 아미타 내용도는 중생 영가를 부처님 단생과 대세지 같이 데리고 마중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 내용도인데 마중 농도는 되어 있죠. 이건 아까 전에 했던 천은사 다행이기 때문에 이 104의 하음 신중도는 다음 시간 신중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신중도의 104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104명 이름은 우리 이름이 오기 힘든데 나이 들면 그죠. 그러나 23이 매두에는 23이고
중간에가 38이고 맨 밑에가 43이 상중하로 해서 104이거든요. 어떤 분이 어떻게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하고 83도는 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런 백화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함으로써 해야 하는 다음 주에 것들을 내고 좀 쉬었다가 법주사 지난번에 하고 남은 것들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